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 말씀까지.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야고보서에 세 가지의 핵심 주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서 겪는 시련의 문제. 초대교회 박해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믿음의 시련과 역경에 대해서 말씀 주셨고, 그 다음이 지혜의 문제였습니다.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지혜의 문제. 왜냐하면 시련과 역경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지혜거든요.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배웠지만 지혜롭게 살지 않으면 이 세상이 너무나 유혹도 많고 또 많은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려는 위험 요소도 많기 때문에 지혜롭게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이 정말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부와 가난의 문제였습니다. 이 세 가지 주제 중에서 오늘 지혜에 대해서 계속해서 1장에서부터 이 세 가지 핵심 주제를 이야기하고 1장 후반부에 다시 한번 언급하고 2장부터 5장까지는 이 세 가지 주제를 확대하면서 다시 언급하는, 세 번 반복해서 시련과 지혜와 부와 가난의 주제가 반복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지혜와 총명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겠죠? 많습니다. 나는 그래도 지혜로운 사람 아닌가? 총명 있는 사람 드러내놓고 나는 지혜롭고 총명이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많지 않겠지만 마음속으로 지혜와 총명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근데 13절에 보면 참된 지혜의 특징이 나옵니다. 참된 지혜, 내가 지혜로워, 총명이 있어 라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건 자유인데 정말 내가 지혜로운 사람인가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혜의 결과, 하나는 지혜의 태도입니다. 정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은 그 결과가 선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이 있다라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위로부터 온 참된 지혜를 소유했다면 선행으로 말미암아, 이게 결과예요.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랬잖아요. 내가 지혜롭게 산다라는 것이 선행으로 말미암아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늘 반복하지만 아는 것하고 행하는 건 다른 거예요. 안다고 해서 우리가 다 그렇게 행하면서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아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참된 지혜와 총명은 많은 성경 지식이나 바른 진리를 아는 게 아니라 그 아는 것을 행하는 거예요. 선행이죠. 그래서 지혜는 결과가 선행으로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죠. 두 번째 특징은 그 태도가 지혜의 온유함으로 해요. 지혜는 온유해요. 지혜로운데 교만하거나 막 거칠거나 그렇지 않죠. 참된 지혜는 온유함으로, 그러니까 지혜가 주는 온유함이겠죠. 내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온유함으로
선한 행동을 살아가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14절에 보시면 지혜에 반대되는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13절은 지혜의 특징, 14절은 지혜에 반대되는 특징. 그건 뭐예요?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 이게 지혜에 반대되는 두 가지 특징이에요. 독한 시기, 다툼. 이게 다 경쟁하고 질투하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막 경쟁을 시켜요. 천국의 상급이 다르다고 하면서 천국의 상급을 더 많이 쌓아가기 위해서 경쟁을 시킨다거나, 또 어떤 교회의 직분을 놓고 더 귀한 직분을 얻으려면 이렇게 하면서 경쟁을 시킨다거나, 신앙생활조차도 다툼과 시기와 경쟁을 통해서 어떤 목회적 욕망을 달성하려고 하는, 그건 참된 지혜가 아니에요. 그건 세상의 방법이죠.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너희 마음속에요. 겉으로는 표현 잘 안 하겠죠. 근데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그건 지혜와 총명이 아니다. 그것은 위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다. 세상적으로는 빨리 뭔가 업적을 달성하고 큰 업적을 만들겠죠. 경쟁을 시켜가지고. 그런데 그것은 위로부터 나온 참된 지혜와 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안에서 각자 주어진 삶을 행복하게 살면 돼요. 열심히. 굳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경쟁하고,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하시지 않으니까요. 온유함으로, 따뜻하고 부드러운 거죠. 그리고 선행으로, 착한 행실로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 경쟁과 다툼, 거기서부터 모든 악한 것들이 나오거든요. 자랑하지 마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마라. 너희 마음속에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한 세상적인 방식은 참된 지혜와 지식이 아니다. 그렇게 성도들을 경쟁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뭔가 이룬 것으로 자랑하면서 진리를 거스르지 마라. 그건 참된 지혜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다. 교회끼리 막 경쟁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건물이나 무슨 프로그램 가지고, 그거는 참된 지혜도 아니고 진리를 따르는 것도 아니에요. 왜 우리 교회만 잘 돼야 돼요? 이웃 교회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더불어 함께 잘 되도록 그렇게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가야죠.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그렇게 일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독한 시기와 다툼과 경쟁과,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일하시겠어요? 그러니 이것은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아니고, 그런 지혜는 땅 위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다. 세상적인 것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사탄은 그렇게 일해요. 세상은 그렇게 일하죠. 네. 그런데 세상에서 교회로 장소만 옮겨가지고 세상 것 그대로 교회에서 사용하지 마라 이거잖아요. 세상의 방식을 교회로 끄집고 와서 교회에서도 뭔가 막 경쟁하듯이 경쟁을 부추겨가지고 마음속에 있는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막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경쟁하고 다투어 가면서 뭔가 눈에 보이는 업적들이 빨리 이루어지고 대단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건 교회가 아니다. 세상이죠. 목회자들도 막 경쟁을 시켜요. 설교를 경쟁을 시키고 비교하고.
사역을 비교하고 경쟁하고. 그런데 16절 보세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시기와 다툼이 혼란 그리고 모든 악한 일의 근원이에요. 여러분, 모든 악한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시기, 질투와 다툼과 경쟁에서 시작돼요. 우리나라 특히 너무 좋은 나라예요. 굶어 죽지 않아요. 전 세계가 코로나로 죽어가고 있어도 코로나 걸려서 죽는 사람 거의 없어요. 참 좋은 시절에 태어났어요. 참 좋은 나라에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런데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교하고 그래서 미워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싸우고 시기와 다툼 때문에 모든 환난과 악한 것들이 생겨나요. 교회라도 이거는 다르지 않아요. 교회가 위로부터 난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추구하지 않고 세상을 끄집어 들여가지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것들로 교회에서 허용하고 교회에서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면 교회라 할지라도 시기와 다툼 때문에 요란과 모든 혼란한 것과 악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네. 혼란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질서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권위나 또 질서를 무시해요. 목사들이 법을 안 지켜요. 교회들이 법을 안 지켜요. 세상 법도 안 지키는데 하나님의 법은 지키겠어요? 이게 혼란이에요. 무질서한 것. 그리고 모든 악한 일이 시기와 다툼 때문에 이루어져요.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이건 세상적인 관점이죠. 주님의 평가는 세상하고 수학이 달라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과부의 두 렙타를 가장 많은 헌금이라고 칭찬 안 했겠죠. 가장 작은 단위의 동전이 렙돈이고요. 그게 복수형이 되면 렙타예요. 두 렙타. 우리식으로 하면 생활비 전부라고 했으니까 500원짜리 동전 2개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는 자기 라면이라도 사 먹고 하나만 헌금하면 될 것 같은데 이 과부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자기 생활비 전부 다 넣은 거예요. 그리고 뭐 다시 폐지를 줍든지 알바를 하든지 생활비를 벌러 나갔겠죠. 헌금 많이 한 사람들 많았어요. 어쩌면 세상적으로는 가장 작은 헌금 한 과부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수학은 달랐어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헌금한 액수를 다 합한 것보다 저 한 과부가 다 했다. 더 많이 헌금했다고. 주님의 평가는 이런 식이잖아요. 2달란트하고 5달란트하고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칭찬이 똑같아요. 뭐 5달란트 남겼으니까 2달란트 남긴 사람보다 더 많이 충성했다. 더 많이 복을 누려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새벽부터 나와서 일한 포도원 농부하고 해 떨어지기 직전에 와서 1시간 일한 농부하고 똑같이 하루 일당 줘요. 뭐 천국의 상급이 다르고 그런 식으로 경쟁하고 부추겨가지고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과부처럼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주님 섬기는 거죠. 각자의 처한 상황이 달라요. 하고 싶어도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나면 헌금을 할 수가 없어요. 각자의 처한 상황이 다르고 입장들이 다르고 그저 주님 앞에서 작은 교회지만 충성스럽게 과부처럼 했다면 모든 큰 교회 목사들보다 가장 많이 헌신했다고 주님은 평가하실 거고 아무리 큰 교회 일군 목사라 할지라도 충성스럽게 주님 앞에서 합당하게 목회하지 않았다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세상적으로는 너는 열심히 했지만, 부지런했지만 내 앞에서는 칭찬받을 만한 열심이 아니었다고 책망받겠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비교하고 모든 악한 일들이 거기서 나오잖아요. 애들이 왜 죽어요? 정말 죽어야 돼서 죽는 게 아니에요. 굶어서 죽는 사람 우리나라 없어요. 근데 왜 죽어요?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그래서 죽어요. 이것은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사람들을 살려내거든요. 생명이 확대되게 하지 사망이 확대되는 그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모든 악한 일의 근원인 이러한 것들을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경쟁을 부추겨요. 시기와 다툼을 말이에요. 위로부터 난 지혜는 특징이 있어요. 17절이죠. 성결하고 깨끗해요. 다음엔 화평하고 샬롬이에요. 샬롬, 평화로워요. 관용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열린 마음이 있어서 너그러워요. 관용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거예요. 나만 옳다라고 주장하지 않아요. 양순하고 착하게 순한 거네요. 좋을 양자니까요. 순해요. 그래서 충돌이 없어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그래서 18절에 의의 열매를 거두죠. 선한 열매가 가득하니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되는 거죠. 편견이 없고 거짓이 없어요. 지역 감정, 이거 다 마귀적인 거예요. 편견을 가지고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계속 파당을 만들어내요. 그걸 당연하다고 말해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건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니에요. 왜 전라도 하고 경상도 하고 충청도 하고 왜 싸워야 돼요? 이 조그만 나라에서. 거짓이 없나니 위선도 없고 꾸미는 것도 없어요. 숨길 게 없어요. 위장할 게 없어요. 참된 지혜는 그렇죠. 위로부터 온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는 깨끗해요. 뭔가 음흉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결하고 그러니까 화평을 이루어요. 가는 곳마다 피스메이커들이 되죠.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그래서 마지막 참 지혜를 말할 때 17절 18절에는 화평이 3번 반복돼요. 화평 에이레네인데요. 구약으로 하면 샬롬이죠. 참된 지혜는 샬롬이에요. 평화를 일구어내요. 화평을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두어요. 의의 열매라는 것은 화평이라는 씨앗을 심을 때 거둘 수 있어요. 평화를 일구는 사람들이 의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죠. 화평함 속에서 의의 열매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시기와 질투와 경쟁과 다툼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 열매를 거둘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지혜는 관계를 깨뜨리고요. 하나님의 지혜는 관계를 발전시켜요. 화평이니까요. 그걸 보면 내가 지금 위로부터 온 지혜를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세상적인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세상의 지혜는 화평, 관계를 깨뜨리고요. 하나님의 지혜는 관계를 발전시켜요.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관계를 깨뜨리는지 모르겠어요. 믿음이 좋아서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됐으면 관계를 발전시키는 피스메이커가 돼야 되는데 믿음이 좋다고 말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말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간질시켜가지고 관계를 깨뜨리는 트러블 메이커들이 많아요. 그것은 성경적인 지혜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인도하심도 아니에요. 그냥 세상적인 지혜이고 세상적인 착한 열매, 의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잘 발전시켜 나갈 때 얻을 수 있다. 지혜는 머릿속에,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지식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실천되어지는 온유한 자세와 태도로 선한 열매들, 선행을 행하는 것이 참된 지혜다. 너희 가운데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있느냐? 그는 온유의 지혜의 온유함으로 선행을 행함으로 나타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인터넷을 통해서, 핸드폰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지혜와 지식은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참된 지혜는 점점 찾아보기 힘든 세상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참된 지혜는 말에 또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온유함으로 착한 열매, 의로운 열매를 맺어가는 선행의 삶의 실천 속에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시기와 경쟁과 다툼으로 혼란과 모든 악한 것이 여기서부터 다 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우면동 교회가 세상이 그대로 옮겨진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위로부터 난 참된 지혜로 샬롬을 일구어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